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보니 남아있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율법 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 크게 놀라며 모두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묻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선생님, 벙어리를 들린 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그에게 발작을 일으키면 아무 데서나 넘어져 거품을 내고 이를 갈면서 온몸이 빳빳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너희를 보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켰다. 그러자 아이가 땅에 엎어져 뒹굴며 거품을 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자주 아이를 불과 물속에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바로 그때 아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제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점점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에게 벙어리와 귀머거리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하고 호통을 치셨다. 그러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켜 놓고 나갔고 아이는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그가 벌떡 일어났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하고 대답하셨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시대를 이름을 붙인다면 아마 AI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인공지능의 영향을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제 아느냐,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졌느냐, 어떤 그 학벌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식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싶은 것, 이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얻었을 때, AI를 통해서 얻었을 때 얼마나 정확하게 바르게 이것들을 판단하고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또 생겨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시대를, 오늘날의 시대를 다른 말로 또 일컫는다면 초연결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예전에는 뭐 이렇게 내가 가까운 친구나 동료들이나 일을 했다면 이제는 전 세계와 연결되고, 또 기계가 기계와 연결되고, 사람과 기계가 서로 연결되는, 그래서 초연결 시대가 되었다. 정보가 순식간에 이동하죠. 캐나다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저 유럽에서
거의 동시간대에 서로 그렇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시간 연결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오늘날 또 일컫는 시대의 이름이 있다면 불확실성의 시대다. 기후와 정치와 경제가 이제는 그 예측 가능한 시대가 되지 않았다.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빠르게 대처하고 빠르게 반응하고 어떤 확실한 대답을 내놓기보다는 좀 유연성 있게 잘 쉬어지는 유연성 있게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애매모호하게 자세를 갖추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안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 정확하게 반응하고 표현했다가는 이게 또 그 역풍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좀 애매한 자세를 취하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시대를 일컬어서 같이 재정립해야 되는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기술 발전 속에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과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되물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예전의 가치관, 예전의 그 가치를 다시 재정립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영적 공허 시대다. 너무 연결되었고 그리고 너무 빠르게 뭔가 정보가 이동하고 세상이 흘러가는 가운데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지요. 굉장히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내면으로는 공허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은 더 신앙과 또 영성과 공동체의 이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영적 공허함을 느끼는 내면의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지금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가 되었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그리고 이 과도기에 지금 우리가 완전 AI 시대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초연결 시대가 되었지만 앞으로 더 어떤 초연결 시대가 되어질지 우주와 지구가 연결되는 그건 알 수 없는 그런 과도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기에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우리 내면, 내적인 것.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 지음을 받았고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몸과 영혼과 정신이 병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병들면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내가 육적으로 건강해도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병들면 이게 굉장히 문제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뭔가 해결해야 될 당장의 문제만 보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잡아야 되는 것만 생각하고 달려간다면 우리 인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과 정신, 영적인 것이 건강해야 오늘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대가 오든, 그리고 어떤 시대가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든 우리는 흔들림 없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9장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볼 건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 그 사이에 9명의 남은 제자들은 지금 산 아래에서 굉장히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곤욕입니까? 지금 어떤 논쟁에 휘말려서 지금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논쟁은 결론이 없고 그리고 끝이 없습니다. 논쟁을 통해서 어떤 답을 얻었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어떤 한 아버지가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자주 땅에 엎드러져서 뒹굴고 거품을 내고 이를 갈면서 온몸이 빳빳하게 굳어가는, 정말 그 아들을 데리고 사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됐는데, 우리가 손 얹고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도 고치고 우리가 분명히 그랬는데, 그런데 이 아들을 향해서 손을 얹고 별짓을 다 해도 꿈쩍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병든 이 아이를 두고 또 정말 그렇게 보채는 아버지를 앞에 놓고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제자들, 어떤 능력도, 어떤 실력도, 어떤 권세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도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제자들,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히려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남은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건강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이 상황은 정말 제자들에게는 빨리 예수님이 왔으면, 아니면 빨리 피할 길이 있으면, 우리 한국에 보면 막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막 들어갈 그 정도의 지금 제자들의 상황인 거예요. 빨리 숨고 싶고 이 상황을 빨리 피하고 싶고 그냥 이제 제자들도 별거 없네, 그리고 빨리 아들을 데리고 다른 데로 갔으면, 그런 마음의 상태가 오늘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제자들도 또 고통당하고 있는 이 아들도 그 아들을 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 아버지도
예수님을 본 순간에 얼마나 기뻤을까. 이제 의지할 곳이 생겼다는 거죠. 문제 해결할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놀라워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고 오늘 교회에 오면서 이런 흥분과 기대감이 있는가? 내 인생에 무거운 어려움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혼자 쩔쩔매고 있는 우리,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오늘 예배하면서, 교회 가서, 내가 말씀 들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감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 기대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와서 막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과 이 율법학자들과 이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믿음 없는 세대예요. 이 믿음 없는 세대. 여러분, 이 믿음 없는 세대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누구를 두고 한 말일까? 누구를? 가장 첫 번째는 제자들을 향한 물음 아닐까요? 제자들을 꾸짖는 그런 소리가 아닐까? 이 제자들은 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보는 순간에 과거의 능력만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호언장담했을 거예요. 빨리 내려오십시오. 우리가 손 얹으면 이 아이를 즉시 낳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호언장담했던 그리고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 이 믿음 없는 것들아. 그리고 이 믿음 없는 세대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만을 위한 것, 제자들을 꾸짖는 말일까? 아니겠지요.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을 앞에 놓고 논쟁을 일삼고 있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 율법학자들과 그 무리들, 그 고통당하는 아버지와 아들을 마음 심중에도 없고, 너희야 뭐 고통당하든 어려움당하든 나하고 상관없고 논쟁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슬픔이나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있든지 나는 상관없고, 이 일을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냐? 이걸 고칠 수 있냐? 이것에 지금 논쟁하고 있는 것. 믿음 없이 논쟁만 하는 세대. 불신앙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한 마음. 믿음 없는 세대란 그냥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과 논리로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는 말이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늘날 돌아가는 전 세계의 상황들을 보면 서로 물고 뜯으면서 서로 짓밟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셔서 할 수 있는 말이라면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이 공감 없는 것들아, 이렇게 외치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재능과 자기 실력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논리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아닐까? 어쩌면 주님이 오늘 나를 보신다면 지금 내가 들어야 할 예수님의 외침의 소리가 아닐까?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 능력을 상실하고
영적 공허함 속에서 이름뿐인 신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외치시는 예수님의 소리가 아닐까. 오늘 제자들만을 향한 책망의 소리가 아니라 논쟁하고 있는 율법학자들과 무리들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가 들어야 할 경고요, 충고의 외침이 아닐까. 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아들과 아버지를 오늘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참 비참한 삶을 산 거죠. 여러분, 한 가정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기만 들어서 아무 일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가족만 있어도 이게 다 막 온 가족이 신경 써야 되고 뭔가 좀 섬겨줘야 되고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해결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감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온 가족이 지금 고통과 슬픔과 아픔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자식이 그렇다? 그러면 그 부모의 삶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든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맡겼는데 귀신도 내쫓지 못하고 아이 상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게 부모의 심정이죠. 어떤 일이든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좀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내 앞에서 지금 무슨 말 하냐?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못하는 게 없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해. 그럴 때 24절에 이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친 게 무엇입니까? 제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이 아버지의 간절함인 거예요. 야, 내 앞에서 그게 할 소리냐? 나 예수님이야, 나 메시아야, 나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할 수 있거든이 뭐야? 그랬더니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엄히 꾸짖고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제압하고 물리쳐 주십니다.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논쟁거리가 더 이상 논쟁이 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 있을 때 28절에 보니까 조용히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이제 기가 팍 죽은 거예요. 제자들. 그 예수님 앞에가 조용히 예수님 앞에 가서 묻습니다. 막 의기양양했던, 옛날에 막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쳤던 의기양양했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제압하지 못했습니까? 그 고통당하는 아이를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모의 마음도 알겠는데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기도가 답이었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기도가
아이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논쟁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논쟁은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AI의 첨단 과학에 힘이 작용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 영적 공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믿음과 기도만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사람을 사람답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 그건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믿음과 기도에는 어떤 것도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믿음 없는 세대, 여러분 믿음 없는 세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과 기도가 영적인 삶에,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살게 하고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병들어 있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믿으며 하는 믿음의 기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또 믿음의 기도를 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만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전히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네. 믿음 있는 성도가 이 시대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 있는 세대가 여러분 다음 세대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여러분 이 시대를 따라잡아서 정말 AI를 잘 다루고 있고 불확실한 시대, 초연결 시대,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한다 할지라도 믿음 없는 세대라면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고 여전히 병들어가는 시대, 여전히 고통하는 시대에 맞게 되어지지 못할 텐데, 여러분 믿음 있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다음 시대에도 분명히 소망이 있고 충분히 기대해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믿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기대해도 될 만한 그런 여러분의 미래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AI보다 더 확실히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과 믿음의 기도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찬양